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이유는 어떤 원한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근데 사실은 이것은 경허선사가 그 앞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그 만공스님이 경허선사를 의심해가지고 해인사까지 내려가고, 그죠? 그 비구니가 또 내려갔어요. 근데 경허선사 참여 말을 못하죠. 사실은 인야 소리를 못하니까 경허선사는 삼수갑산으로 떠날 때까지도 만공에게 내가 죽였다, 너랑 나만 알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만공스님은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경허스님이 살인한 걸로 이 만공스님 혼자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경허선사가 삼수갑산으로 떠나고 난 그 이듬해 한참이 지나서 얘네가 걸려들었죠. 김도영이가. 그래서 왜 죽였냐고 물어보니까 그 이유는 그 영주삼이가 원한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의 정체를 다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 부목을 했으니까 순전히 산적단체의 비밀 보안 유지를 위해서 범행을 했답니다. 그래서 메고 가던 바랑 속에 있는 여비일체는 다 빼앗고 그 속에 들어있던 발갱기로 목을 맸는데 그것이 경허스님의 발갱기였고 바랑은 경허스님의 소지품으로 들어있어갖고 스님을 시봉하기 위한 도구까지 다 그 안에 들어있었는데, 김도령 등 진범들이 그 사건에서, 김도령에서 도령님이 아니고 김도영이에요. 그 사건의 진상을 자백함으로써 경허스님의 혐의는 자연히 벗겨질 수 있었다. 그런데 그냥 내가 박사논문 쓸 때까지도 그냥 사람들이 나한테 쫓아와가지고 경허스님이 살인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 돼야 한대. 그 정도로 무식했어요. 그러나 경허스님은 종래 한마디 변명이나 그 사건에 결백하다는 사실을 밝혀 본 일이 없어요. 그냥 일생을 지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후로는 경허스님을 함담하는 일부에서는 모행을 일삼던 경허스님이 심지어는 사람까지 죽였다. 이를 회피하려는 삼수갑산의 종족 합혈하고 삼수갑산으로 살인해가지고 종족을 감췄다 라고 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정도 있습니다. 말이 돼야 한대. 그러한 살인 혐의의 이야기가 이거는 또 어디에 쓴 거예요? 이거는 경허선사가 살인 혐의를 쓰니까 만공스님이 내려왔죠. 너하고 나만 알자, 내가 죽였다. 너하고 나만 알자, 내가 죽였다. 만공스님은 뜻밖의 스승의 말에 당양을 해가지고 삼위승의 죽음에 살인 누명을 써가지고 편명 한마디 없이 이 못난 중생 지은 죄에 내가 대신 받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삼수갑산으로 떠난 후에 경허선사의 결백이 밝혀졌는데 경허스님은 화강동증 직전에 이렇게 살인 누명을 쓰게 되죠. 경허스님이 시봉이냐 삼위 영주스님을 데리고 중랑 공주 계룡산 양아리 있전 연천본 등원함을 갔다가 내려올 때이에요. 갔다 내려오다가 연천본 계룡산은 한 벙어리로 동학사에서 10리가량 떨어졌어요. 근데 등원함은 더 신원사보다 더 훨씬 높은 곳에 있고 딸랑 초가집 하나예요. 양아리 방향으로 10리가량 다시 내려가면 거기에 신원사가 있으니까 위에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앞에 한 내용이에요. 영주 스님. 요거는 이제 이 이야기가 여러 곳에 있다 보니까 요거는 아마 그 경허스님 경허집 1화에서 나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일단 요거는 통과. 이것도 아니 양아도령 김도령 아니시오? 이래가지고 얘기를 해서 경허스님 얘기가 아까 이거 중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산을 올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영주 삼위와 김도령은 젊은 무리들이 있고 있는 돈 다 내와 가진 거라고는 이것밖에 없는데요. 참말 말고 돈 내놓지 않으면 네 목숨을 보지 못할 줄 알아. 돈이 없는 영주 스님은 강도 일당에게 두 손을 모아서 싹싹 빌었죠. 근데 그것들이 죽였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김도령이 경허스님 그 바랑을 다 털고 그런 다음에 또 죽이고 여기까지. 산정부리들은 돈이 없자 영주 스님을 발로 다 두드려 패고 밟았어요. 그리고 나뭇가지에 매달았어요. 그래서 경허 스님은 갔지만 그 현장을 찾지 못했죠. 지금 중복되네.
그래서 종족이 묘원했고 시체를 발견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찰의 현장 조사 결과 발항이 옆에 있고 그 발갱기가 있었는데 이 발갱기라는 건 뭐예요? 버선이나 양말 대신에 발에 감는 좁고 긴 무명천이라고 합니다. 주로 먼 길을 걷거나 막리를 할 때 쓰는 그거라고 하는데 그것이 나무에 매달려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버선이나 양말 대신 발에다가 이렇게 다 칭칭 감았나 보죠. 그런 걸 발갱기라고 한다고. 경화스님의 시봉이었기에 발갱기와 발항도 다 경화스님의 소지품이었고 거기에 또 경화라고 이름이 써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화선사는 경찰은 더 이상의 단심이 없자 단서가 없자 경화스님을 의심했고 필시 스님을 살인을 했나 보다. 이런 사실도 모르고 경화스님은 해인사 항명스님을 만나러 경상도 지역으로 행했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라 항명도일이가 주지였으니까. 얼마 되지 않아 죽은 시봉에 대한 소문이 해인사까지 전해졌어요.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줄 몰랐던 경화스님은 살인 누명에도 단 한마디의 변명도 없었죠. 그 경화스님은 정말 이게 살인 사건인지를 모르고 그냥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해인사에 이제 경화선사가 이제 조실로 있기 때문에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그냥 온 거예요. 와보니까 그냥 해인사까지 그냥 뭐가 다 나 있어. 소문이 그냥 바닥에 닫아 있는 거야. 그래서 당시 경찰 수사는 발달되지 못한 원시적 수준으로 진범을 찾을 수 없는 까닭에 경찰과 주변 사람들은 경화스님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경화스님에 대한 그 수군거림이 끝이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주위가 시끄러워지자 경화스님은 해인사 퇴솔당 선방에 데려갔어요. 그래서 서상계심사 선방에 입승하는 비구니가 왔어요. 선방 입승이라는 거는 그 대장이에요. 선방 대장. 그래서 정말 영주를 죽인 걸까? 거기에서 영주 3위가 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계심사에서. 어쩌면 잘못해서 죽였나? 큰 스님이 왜 시봉하던 스님을 죽인단 말인가? 궁금증을 이기지 못해 그 승려는 비군이에요. 그 길로 해인사를 찾아 스님을 만나러 갔죠. 그러나 그 승려는 경화스님을 보는 순간에 생로병사 자체가 마음에 없는 저 어른이 어찌 영주를 죽였겠는가. 얼굴을 쳐다보니까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어. 그래서 입 밖에 내지 못하고 돌아왔죠. 그래서 망공 스님을 만나고 인사드리니까 망공 스님이 물었죠. 그래, 스승님께서는 잘 계시더냐? 소문에 큰 스님께 직접 물어보고 싶었는데 부처님께 아란존자를 죽였습니까? 부처님께 아란존자 죽였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할까? 부처님이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시봉 아란존자를 부처님이 죽였을까요? 그 수보리를 죽였습니까? 수보리존자 아시죠? 수보리존자, 아란존자, 10대 대자들을 부처님이 죽였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아서 참을 입을 떼지 못하고 돌아왔다. 그러니까 영주 3이니까요. 그래서 망공 스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내려갈게 해가지고 스님께 인사기업금 내려갔죠. 타돌단 선방에서 경화 스님을 만나가지고 망공 스님이 묻어요. 영주 3위의 생사는 어떻게 된 겁니까? 경화 스님이 제자 망공의 손을 꼭 잡으면서 기 좀 빌리자. 뭐냐? 너하고 나만 알자. 사실은 내가 영주를 죽였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망공 스님이 경지에도 경화 스님의 말은 뜻밖겠죠? 아이고 우리 스님이 이게 웬일입니까? 하지만 망공 스님은 정말 경화 스님의 참다운 제자로 네 알았습니다. 스님 제가 모든 걸 처리하겠습니다. 네, 스님은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경화 스님을 안심시키고 다시 왔다고 합니다. 상당한 시일이 지나 공주경찰서에서 산정부리를 상당한 시일은 이미 경화선사가 삼수갑산으로 간 뒤에요. 경화스님의 결백은 밝혀졌죠. 경화스님이 열반의 길을 찾아 함경도 삼수갑산으로 떠나고 망공스님이 수덕사를 지키려고 무렵에 산적에서 살해됐음이 밝혀졌다 이런 얘기야. 경찰 입장에서는 경화스님의 소지품이 살인 도구로 사용됐어도 정황상 경화스님이 시봉을 해칠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을 했죠. 스님이 왜 살인 혐의를 받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범행을 조사하는 중에서 산적들이 영주 갑사에 영주라는 사람을 죽였다는 자백도 다 받아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무슨 원한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망공 스님은 경화 스님을 조금이나마 의심했던 것을 후회해 얼굴이 화끈거려 죽고 싶어 그래서 사흘 밤낮을 참회했다고 합니다. 북쪽의 스승을 향해 참회조를 올렸대죠. 경화 스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일체 아무 말이 없었던 까닭은 살인을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영무소를 가줄까?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데 오직 중생이 못 나가지고
지은 죄를 경호스님이 대신 받으려고 생각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전해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천비산 중암사. 천비산 중암사는 어디에 있다 그랬죠? 대전시 산내면에 있어요. 대전광역시 중구 정생동 천비산에 있는 사찰. 역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6교구 본사인 또 마곡사의 발세네요. 다만시대에 창건되었다고도 하고 고려시대 때 창건되었기도 하는데 본래 전 이름이 묘각사였어요. 전 이름이 묘각사였는데 중암이 거처한 이후에 이 전 이름을 중암으로 바꿨다. 이거 언제 했는데? 지난번에 했죠. 뭐하다 왔더라? 임진왜란 때 그 누가 금산전투에서 청년함에다가 휴정이 아니 영규대사가 벗어놓고 갔다는데 휴정, 유정, 영중을 모신 삼충사. 그때 얘기했다. 이 세 명의 그 승병장들을 모신 삼충사가 있었는데 그 금산 보석사는 잊어버렸다 그랬고 잃어버렸다고 했고 탱화를 그 다음에 여기서는 갑사로 모셔갔다고 합니다. 그때 했다. 조선 말에 계룡산 갑사로 이전을 했더라 이런 얘기. 내내 이거 경허선사와 다 관계되는 얘기야. 그리고 여기에 천비산 중암사에는 불교 강원이 있었다 그랬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없고 지금은 대흥정과 산신과 교사체들이 있고 그 손후기의 큰 스님들인 추월, 한월, 천봉, 홍파, 수월, 영월, 월령 등의 6개의 부도가 대전광역시 문화재로서 11호로 지정돼서 이 중에서 월명의 부도는 1784년 저 오래됐네요. 제일 오래된 게 이제 그 월령의 부도인데 1784년 거 여기도 가면은 여기도 지금 이 천비산 그 묘각사 또 작은 데는 아니었다는 거죠. 월령은 그럼 어떤 사람이었길래 여기에 그 묘비가 있을까요? 월령은 선교 양종 대선사를 지낸 인물로 2절에 선교 양종 대찰 지비가 남아있더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얘가 강원도 있었고 선도했다 이런 얘기군요. 이외에도 돌절과 돌절판 시식대 등이 전하고 한편 일제강점기에 영규대사의 유물과 투구 그리고 하엄경, 묘범, 연화경, 공신록 등이 있었는데 1945년 8월 15일 광복위에 모두 이런 왜 이렇게 도둑놈들이 많지? 그리고 너무 허술하게 해놔요. 천장암도 그래서 걱정이라니까. 다 훔쳐가. 좀 잘 해놓으시면 될 텐데. 도둑을 나무랄 일이 아니에요. 잘 해놔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있어요. 천비산은 만인산에서 산줄기가 북서쪽으로 달리다가 어암산을 거쳐 유동천에 쓰러지기 직전에 정생동에서 힘을 모아 솟구친 산인데 이 산의 동쪽은 정생천이 흐르고 서쪽은 유동천이 감싸 안고 있고 천비산의 정기를 이해받은 이 산 언저리에는 옛날부터 오늘에게까지 민족사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온 한편 민족 정기를 크게 불러이고 그러니까 이게 천비산 중암사가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은 여기에 경허선사 발자취가 천비산 중암사에는 어떤 게 나와 있을까요? 아까 잠깐 잊어봤는데 법계당이다. 법계당. 시법계당. 이거 대단한 건데. 법계당이라는 사람한테 법문을 해줘요. 보일 시자죠. 법계당에게 보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글을 하나 써주는데 이 글도 엄청나게 대단해요. 소위 만행비수요 유의무념 위종자니 차야 전오도 지행이고 양무지의 공력이면 비여실목 지행이라 하더라도 행어 협도하고 기이기 본약 차 기말약 피제로다. 대단한 말이에요. 비록 만행을 생활 속에서 행할지라도. 자, 여기서 중요한 말 뭐예요? 우리가 만행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여러 가지 행동을 만행이라고 그러죠. 일상 속에서 행한다 할지라도 뭐를?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 수행자의 자세를 갖추지 못하고 그냥 생활을 지내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얘기예요. 뭘로? 지혜로 자성을 비추. 중요해 안 중요해? 지혜로서 자성, 내 마음자리를 비추어 깨달음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여 뭐를?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온갖 만행을 해서 갖추더라도 뭐를 해야 된다? 지혜로서 자성을 비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깨달음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회광반조라고 그러죠. 회광반조. 되돌아본다는 얘기예요. 회광반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이른바 만행을 갖추어 닦더라도 여기서 이 만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수행의 모든 거, 뭐 연불도 있고 간경도 있고 참선도 있고 또 뭐 독경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런 것을 다 갖췄어. 뭐든지 다 만행을 했다. 그러더라도 뭐 한다면? 뭐를? 무념을 종으로 삼는다는 거죠. 멋있어요? 이 무념을 종으로 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무념이 최고요. 무념이 최고. 무념무상이라고 하나요, 안 하냐? 아까 무상심을 바란다 그랬죠? 무상심을 바란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념무상. 그래서 무념을 종으로 삼아라 이런 얘기죠. 무념을 종으로 삼아. 그래서 이 맞아 육조 해능, 육조 해능은 무슨 종이라고 그래요? 무심종이라고 하잖아요. 무심종이라고 하나요, 안 하나요? 무심종이라고 하죠. 무념과 무심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무념을 종으로 삼아라 라고 했죠. 그래서 이 그 해가가 육조 해능, 해능의 종을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도 말해요. 무심종이라고도 하잖아요. 무심종이라고 하나야 안 하나요? 무심종이라고 해요. 하나의 종파죠, 종파. 종파예요, 무심종파. 종파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무심종이라고도 하는데 거기는 뭐야? 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해서 육조에 무념을 들어 보이고 있고, 그리고 육바라밀 중에 만일에 지혜의 공력이 없다면 기호하건대 육바라밀 중에 최고 높은 게 뭐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잖아요. 지혜바라밀. 지혜로서 자성을 비춰야 돼요. 뭘로써? 그러니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해봐야 자성을 비춰요, 못 비춰요? 못 비춰요. 그래서 지혜로서 자성을 비춰야 돼요. 그러면은 지혜는 언제 나와요? 선정과 지혜를 같이 닦는다는 말을 해야 하네요. 선정을 이뤄야만 지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과 지혜라고 해야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선정과 지혜로서 닦으라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선정과 지혜로서 도를 닦는다 해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정해쌍수라고 하잖아요. 해야 해요. 정해쌍수라고 하는데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돼요. 곧 선정이 들어야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정이 없는 지혜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선정이 든다는 게 대단한 건데, 그래서 만약에 육바라밀 중에서 만약에 지혜의 공력이 없다면 비유하건대 눈을 잃은 사람이 눈을 잃고 험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잃은 사람이 험한 길을 어떻게 가겠습니까? 뭐가 없다면? 지혜가 없다면 험한 길을 못 간다는 얘기죠. 눈을 잃었기 때문에 방향을 잃어서 지혜의 등불로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라서 눈을 잃은 사람이 험한 길을 가는 것과 같음을 한탄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요. 어디에서? 지금 누구한테 주고 있죠? 시법계당에 경허선사가 지금 법문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법계당에게 주다요. 시법계당. 그러니까 천비산 중암사를 갔는데 거기에 법계당이라는 사람이 그 뭐죠? 강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강원이 있었어요. 선방도 물론 있었죠. 경호사가 선방도 열었고 가니까 강원도 있더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거기서 그 법계당에게 법을 설하고 계시죠. 법을 설하는데 또 법계당도 개 탔어요. 법계당도 개 탔죠. 뭐냐? 여기 지혜의 공력까지 나왔잖아요. 여기 눈을 잃은 자가 행어험도 그거를 가는 것 같으다. 이렇게 쭉 써있죠. 그 다음에 또 같으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뭐랬어요? 이거는 왜 안 나와? 아이고 괴로워. 그 다음에 차야 선약자 왜 안 나와 이거? 응? 이건 이거 했고 이거 앞에 그걸 하나는 안 썼네. 어떡하냐? 아닌가? 이거 이른바 만행을 갖추어 닦더라도 오로지 문행 같은다 라고 했고 눈을 잃은 사람이 험한 길을 가는 것과 같으니 어찌 근본은 이러한데 그 끝은 저러한가 이런 얘기예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근본으로 우리가 5가지 바람의 일행을 닦았어요. 같이. 그런데 그 5가지 바람의 일행을 닦고 마지막 6가지, 그죠? 6개. 지혜의 공력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눈을 잃은 사람이 험한 길을 갖는 것과 같으니까 끝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끝이 지혜가 없으면 바른 길을 가지 못해서 어찌 근본은 똑같은데 육바라밀을 행했는데 거기에 지혜의 공력이 없으면 험한 길을 가는 것과 같아서 끝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끝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를 갖춰야 된다? 지혜를 갖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혜. 이렇게 5가지 바라밀 행이 있으면 뭐 돼요? 지혜가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근본은 같은데 지혜가 없어서 끝이 다르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더라? 뭐를 강조하고 있죠? 지혜를 강조하고 있어요. 즉 이어지는 경어의 법문도 크게 중요한 것은 비록 보리와 열반이라 할지라도 보리와 열반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사무처 깨달음에 도달함이 있어서 어찌 이 일찍이 두 이름을 내세워서 이것으로 열반의 절목을 삼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있다. 이 앞에 뭐가 하나 있었는데 빼먹은 것 같기도 하네. 그지? 이상해? 답답하다. 한 개를 빼먹었구나. 원문 하나가 없으니까 조금 이상해졌어요. 이런 죄. 있는 것만 갖고 해야지 뭐. 이어지는 경어의 법문이 어디가 있냐. 이어지는 경어의 법문도 열반이라 할지라도 두 이름을 내세워 이것으로 열반의 절목을 삼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짚고 있다. 요거 만약에 정확히 알고 싶으면 경어집으로 다시 내려가면은 있어요. 시법계당이라는 제목으로 가 있으니까 거기에 원문도 있고 다 있어요. 아이고 힘들어. 그래서 경어는 이거 중요한 말이죠. 그 바탕이 의지할 데가 없음을 비추어 다 하면. 자, 중요한 말이야. 그 바탕이 의지할 데가 없음. 의지할 데가 없음을 비추어. 여기서 의지할 데가 없다는 건 무슨 말이죠?
본래 자리다 이란 말이에요. 본래. 본래가 의지하고 뭐 하는 게 아니라 본래 갖추어져 있더라. 뭐가? 우리의 마음 바탕자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바탕자리가 의지할 데가 없음을 내가 비추어서 다 하고 나면은 뭐더라? 온몸이 대도에 합한다. 딱 맞아 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제서야 그 바탕이 마음 자성자리가 본래의 바탕자리가 의지할 데가 없고 그것을 딱 비추어서 내가 다 맞추면 이런 말이야. 본래 자리였다라는 얘기야. 본래 면목 자리에 기합을 하게 되면 온몸이 대도에 합한다라고 하였음을 밝히고 있다는 얘기는 그게 바로 대도를 성취한 거다라는 얘기야. 대도 즉 바탕자리가 없는 온몸. 온몸이라는 것도 중요해요. 왜 온몸이 중요하죠? 온몸이 대도에 합한다고 그랬는데 이 온몸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왜?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다는 거는 이 몸뚱아리가 없으면 못해요. 이 온몸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온몸으로 다 통해버리는 거예요, 대도가. 여기서 통하고 저기서 통하고가 아니라 온몸에 흘러내려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게 대도에 통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엄청 중요하다죠. 엄청 중요하다. 이게 법신이에요? 법신이에요. 그래서 온몸이 다 대도에 합한다고 하는 이 온몸이 중요해요. 이 온몸이라는 게 저기가 있나? 지금 여기 실려놨나? 안 실려놨지.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없어 지금. 요 뒤에 원문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빼먹어가지고 요 모양이 된 거야? 뭐냐? 온몸이 뭐라고? 온몸이 대도에 합한다. 몸이라는 거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어쩔 수 없고 지나가고 여기. 그 다음에 비록 이게 그거는 아니겠지? 응? 아까 이거 했는데. 자, 그 다음에 이거 자야 선야 선여약 야랴 포제여 생사야고 미상유의하며 과거야 미래야고 현재하며 미상유의하면 십방야 일호단야이며 미상유의하면 연기재범야 역시 미상시 일이며 일이야고 기수 능명지로다. 기명지자 과수호고 차각시 천비산 중암하야에서 대전 제 충남 대전군 옛날에는 대전군이었구나. 거기가 뭐 대전군 조금 이상하네. 대전군 산내면에 있었어요. 옛날에는 대전군 지금은 정생동이라나 뭐라나 대전시죠. 지금은 대전군 산내면 묘각사로다 이렇게 써놨어요. 자, 또한 선과 악과 아까 나왔죠. 선과 악 보리와 생사가 일찍이 둘이 아니며 이거 둘이 아닌 거 아시겠어요? 여기에 진짜 극한 땡땡이 나오고 있죠. 선과 악 보리와 생사 둘이요? 이거죠. 이게 선이면 이게 악이니까 선과 악은 같이 있는 거예요. 한 생각 돌이키면 돼요. 보리와 생사도 마찬가지예요. 둘이 아니며 일찍이 과거와 미래와 현재도 둘이 아니야? 시방과 한 턱걸이 똑같아? 시방 3세를 다 먹으면 건 일미진중 한 시방이에요. 한 띠끌 속에 모든 시방을 다 머금고 있죠. 그래서 한 시방과 털것이 모두 일찍이 둘이 아니고 그러나 이 모든 법이 일찍이 또한 뭐다? 중요한 말 나와요. 가장 중요한 말 하나 하이라이트. 이것이 일찍이 둘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냐? 둘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냐? 자, 둘이 있으면 하나가 있죠. 얘는 중도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둘이 아니다는 얘기는 하나라는 것에서 둘이 아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면 둘이면 둘만 있어요? 셋도 있잖아요. 셋만 있어요? 넷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일찍이 둘이 아니다라고 했으면서 그러나 그 모든 법은 일찍이 하나도 아니더라. 그럼 뭐더라? 일찍이 하나도 아니더라. 그럼 뭐더라? 하나도 아니야. 그럼 뭐더라?
보리와 생사와 열반과 악이, 선과 악이 일찍이 둘이 아니다. 그러면은 하나도 아니다 말이야. 그럼 하나냐? 아니지. 하나라고는 둘이 되고 둘이 되면 셋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 둘이라고 하는 그 둘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디와 똑같아요? 무의당하고 똑같아요. 무의. 그러면은 왜 무의라고 했을까요? 어? 불이라고 안 하고 왜 무의라고 했을까요? 불이라고 안 하고 왜 무의라고 했을까요? 중도 불이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무의당이에요. 둘이 아니라 그랬어요. 둘이 없다 그랬어요. 다시 말 나왔네. 끝났네. 답 됐나요? 혹시? 하나와 그 모든 법은 일찍이 하나도 아니다. 그럼 뭐야? 답 나왔어요? 무의당에서 찾아보세요. 하나와 둘을 등이 이름을 지었으며, 경선사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와 둘을 등이 누가 이름을 지었으며 그 이름 지은 자는 과연 누구냐? 이런 얘기예요. 둘이라고 이름 지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그 자가 누구냐? 라고 말을 해요. 하나와 둘을 등이 이름을 지었으며 그 이름 지은 자는 과연 누구인가? 이렇게 해놓고 이것이 바로 천비산 중암 아래로다 이런 얘기예요. 과연 누가 지었냐? 누가 지어요? 누가 지었냐? 누가 지었다고 하는 그놈이, 누가 지은 그놈이 바로 이 천비산 아래에, 중암 아래에 있더라 이런 얘기야. 중암 아래. 천비산 중암 아래로다. 뭔 소리일까? 천비산 중암 아래가 뭐가 있어요? 천비산 중암은 중남 대전군 내산면이랬는데 원래는 산내면이에요. 산내면이라고 하고 내산면이라고도 하는데 그 묘각사더라 이런 얘기죠. 묘각사라는 절에서 중암 아래에 있는 게 바로 천비산 중암 아래에 뭐가 있더라? 묘각사가 있더라 이런 얘기야.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와 둘을 누가 등이 이름을 지었으며 누가 지었어? 누가 지었어? 누가 지었어? 그 이름 지은 자는 누구인가? 라고 말을 하니까 그것은 바로 천비산 중암 아래로다 이렇게 말했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누가 지었다는 거요? 누가 지었다는 거예요? 네, 엄청난 지금 대법문을 지금 경선사가 쏟아내고 있어요. 시 법계당에다 주다 이런 말이에요. 법계당한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언은 또한 선과 악, 보리, 생사가 일찍이 둘이 아니며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일찍이 둘이 아니며 시방과 한턱 끝이 일찍이 둘이 아니다라는 뭐를 중도불이를 진여 실상의 그 상태에서 지금 언급하고 있죠. 이것은 그 모든 법이 일찍이 하나도 아니고 그럼 둘도 아니고 그럼 뭐냐 이런 얘기예요.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그럼 뭐냐 라고 하는 것을 꼭 집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그거를 경화선사는 뭐라고 했어요? 천비산 중암 아래로다 그랬어요. 천비산 중암 아래로다. 네, 대단한 말을 하고 있죠. 그것도 화두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고 그렇다면 그 하나와 둘을 누가 강의 이름을 지었고 그 이름 지은 자는 과연 누구인가? 이렇게 반문을 해놓고 이름 지은 자를 뭐라고 그래요? 천비산 중암 아래랍니다. 이름 지은 자가 천비산 중암 아래랍니다. 이 또한 허명에 불과한 이름임을 불이법의 절대 경지를 들어서 태초에 이음왕불 이전의 텅 빈 소식을 이곳 묘각사에서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대단해요. 그래서 제12차 경허선사 발자취 선찰술래 신원사 중암사 화엄사 이걸 다 가봤나 보다. 근데 사진자료를 한꺼번에 해놨네. 화엄사 그럼 여기 나오겠네요. 아까 화엄사가 없어서 우리가 엄청 슬펐어요. 이거 우하로 멋있죠? 이거 어디예요? 여기가 바로 화엄사예요. 멋있어요. 이게 아주 그냥 고색 창연해요. 진짜로 멋있거든요. 제발 저기다 딴짓거리 하면 안 돼요. 화엄사 자료가 왜 여기 와 있어? 한꺼번에 그냥 묶어버렸네. 아까 거기 화엄사 금산사하고 화엄사 없어서 속상했는데 화엄사 자료가 여기 와 있으니까 속상해할 필요 없더라 이런 얘기죠. 화엄사 극락전 아까 극락전 유명하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거 화엄사요. 이거 갔는데 너무 멋있어갖고 넋을 잃고 이걸 쳐다봤어요. 이거 되게 멋있죠. 화엄사. 이것도 화엄사. 이것도 화엄사. 그러니까 여기도 아마 뭐라고 써있냐 이게 불먼당 몰라 안 보여. 그 다음에 이건 원통보전. 원통보전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관음전이죠. 관음보살. 그리고 또 뭐더라. 이것도 이건 뭐냐
상공함 뭐냐 이게. 또 여기도 뭐라 이거 함사예요. 멋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함사 같은데 좀 따로따로 써놓지 왜 안 써놨을까? 이것도 어딘가 확실히 모르겠네. 이렇게 멋있어요. 이거 아까 말한 하음사. 여기도 하음사. 이건 뭐냐? 안 보여. 여기는 이것도 극락전. 극락전인데 이렇게 멋있어요. 그대로 고색 창연하게 남아있다는 거죠. 이거 하음사 같은. 이것도 하음사 오하루. 하음사. 극락전. 법당. 극락전. 이게 굉장히 많이 멋있죠. 네. 그리고 또 왜 중암사하고 신원사는 없어? 또 뒤에 나오나? 중암사하고 신원사는 없어요. 일단은 또 여기서 마쳐야지. 13차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사, 중암사 또 찾아야 되겠네 이것들.